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힘과 능력으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소속이 어딘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힘과 능력으로 사는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하시냐면 11절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는데 이 전신갑주는 어떤 거냐?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라고 얘기해요. 주 안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사람의 갑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군대가 결정돼요. 내가 인민군을 군복 입으면 북한군이고요. 국군의 군복을 입으면 군인이에요. 우리가 미국 군인, 카투사에 있는 군인 소속되어 있는 애들은 카투사 군복을 입어요. 군복으로 그들의 소속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는 전신갑주를 입는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는데 그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무슨 어떤 방법으로 입느냐? 힘의 능력으로, 그의 힘,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한 사람만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어요. 군인들이 왜 훈련을 할까요? 강건해지기 위해서 훈련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몸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만한 힘이 있고 밖에서 자고 또 많이 걷고 행군을 하고 또 짐을 지고 산을 등반을 하고 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해진 군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군사들에게 군복을 입히는 거예요. 처음에 군대에 들어가면 한 달간 제식 훈련을 해요. 기본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은 사람에게 군복과 군번줄을 주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군인이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명령을 제깍제깍 듣고 제깍제깍 움직이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가라 그러면 앞으로 가고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돼야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의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려면 먼저 명령을 즉각즉각 듣고 즉각즉각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은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마음을 버려야 돼요. 군인은요 군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우로 가 그러는데 지 혼자 좌로 가요. 딴 생각하면 안 들리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바로 몸이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위에 사람이 뭐 이상한 사람이든 뭐 또라이 같은 사람이든 아주 안 좋은 사람이든 어쩌든 군대는 위에 사람이 명령하면 바로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버리고 내 뭐 어떤 잔꾀 버리고 몸이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게 군대. 그 한 달의 훈련을 통과해야 군대도 배정을 받고 군번줄도 나오고 제대로 된 군복도 나와요. 자기 이름이 박혀있는 군복도 나와요. 그 한 달의 훈련을 못 채우고 많은 애들이 집으로 돌아온 애들이 많아요. 특히 요즘에는 더 많대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또래들이 다 군대를 갔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 50%
50% 제가 군대 간 친구들 이 사람들 우리도 갔어 저리도 갔어 근데 돌아온 애들이 50%는 돌아왔어요. 어떤 애는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가서 그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으러 돌아온 친구도 있고 또 마음이 또 생각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거기서 정신적으로 이상 약간 불안전하다 그래갖고 돌려보내도 여러 가지 걔네가 군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정신력이 약해져서 많이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이러다 가다 보니까 아주 그게 넉넉 그런 애는 나이가 훨씬 더 들어서 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가서 좀 준비하고 다시 훈련 받으러 와라 그러고 돌려보내요. 우리가요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은요 기본이에요. 이건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주 안에 거해야 되고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한 달간의 제식 훈련을 받은 분들처럼 우리의 훈련이 완성돼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복을 배정해 주는 거예요. 전신갑주 입고 이제 내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주시는 거예요. 이 전신갑주를 입히시는 이유가 뭘까요? 11절에 나오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시는 이유는요. 이 땅에서 막 어떤 뭐라 그럴까 드러나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함이래요. 예를 들면 나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준 이유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저에게 주신 이유가 전도를 위한 것이다. 그럼 우리가 막 전도를 해요. 육신으로 가서 전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복음이 심령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막고 있는 그 관계를 그 진을 파하는 기도를 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이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들의 전투는요 달라요. 일반 사람들과 달라요.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찬양이 기본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무너뜨려야만 전도도 교회도 예배도 기도도 세워지는 건데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히셨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의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나와요. 그게 옛날 드라마인데 뭐냐면 의사들의 생활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그냥 막 메디칼 드라마 같지 않고 이제 의사의 삶을 조명하는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밑에 온 사람이 되게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못하는 거면 막 혼내요. 더 공부하고 와라. 막 이러면서 수술할 때도 수술에 대한 거를 막 계속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직 전문의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걸 다 답하지 못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을 데리고 앉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년이면 수술을 몇 번 할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일주일에 한 5번씩 하시니까 250번 정도는 하시겠네요. 이래요. 그래. 내가 너한테 자꾸 질문해서 되게 불편하고 힘들지? 근데 긴장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의사생활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데 익숙해져. 그런데 우리는 익숙해지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한테 긴장하라고 계속 질문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너가 힘들고 그런 거 알아. 미안하게 생각해. 하지만 의사는 익숙해지면 안 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또 그 실제로 유재석이 어떤 의사 한 분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 이제 의사예요. 교수고 의사인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은퇴하고 나면 소원이 있대요. 뭐냐고 그랬더니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의사라면 해외 세미나도 많이 가고 이러고 막 자유롭게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한 번도 편하게 그 병원 반경 몇 킬로를 벗어나 본 적이 없대. 언제든지 응급콜이 오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집도 그 근처에 얻었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술을 막 많이 마셔봤다든지 한편도 막 멀리 강원도 어디로 여행을 이걸 못 해봤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대기 상태로 산 거예요. 병원 몇 킬로 반경을 벗어난 일이 몇 번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요, 이 몸뚱이에 달린 생명, 이 몸뚱이를 다루는 의사도요, 긴장해야 된대요. 그래서 긴장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싸납게 하고 일부러 차갑게 하고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그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긴장을 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의사들이 죽은 환자들 때문에 그 트라우마와 그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는 의사들이 참 많아요. 그 유재석이 인터뷰한 그 의사한테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은 뭘로 스트레스를 풉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는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와이프랑 함께 대화를 나누면 다 풀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요 이걸 제가 보면서 세상에 이 몸뚱이에 달린 그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도 이렇게 사는데 목사들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혀서 세운 사람들인데 우리는 뭐에 대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영의 생명을 돌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수술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응급한 그 사람이 완전히 시험에 들어서 낙담해서 마음이 지옥으로 떨어질 때 응급 환자가 됐을 때 중보기도 해야 되는 게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긴장함이 어딨냔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마냥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당연한 마냥 하나님이 선물 주니까 내가 선물 받을 만한 사람이 된 것 마냥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선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바꿔주신 거지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태초부터 선택하셨고 우리를 아들로 부르신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지 당연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굉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근데 아니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이 몸뚱아리 벗고 가면 그만인 이 몸뚱아리 우리 생각하잖아요.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면 그만이지 내 영이 본향에 가는데 생각하는데 영이 본향에 못 갈 정도로 실족하고 넘어지고 연자맷돌을 그 찬영을 해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들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시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긴장하라는 거잖아요. 긴장하라는 거잖아요.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지 잠옷 입고 누워서 자는 그런 군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전신갑주를 입고 더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없잖아요. 우리아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해놓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 가서 좀 편하게 쉬어라 편하게 쉬어라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도 우리아가 내 주인과 언약궤가 전장 중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잖아요. 예수님은 전장 중에 있는데 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뒤에서 꽃노래를 부르면서 꽃동산에서 놀겠다는 게 말이 돼요? 나라가 전쟁터가 돼가고 있는데 나 혼자 평안하겠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꾸 질문하시는 거예요. 자꾸 찌르시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알았느냐 이 비유를 알았느냐 계속해서 우리는 긴장해서 보화를 캐내야 되고요. 우리가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의사가 집에 가서 와이프와 대화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내가 한영되어져서 기도 가운데 대화할 때 내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내 마음의 평안이 다시 찾아오는 것.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힘과 능력으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과 육으로 말로 싸워서 이기고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말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말로 그 사람을 이기고 말로 그 사람의 논리를 이긴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영, 그리스도께서 그 영을 깨워야 이기는 거예요. 혈과 육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악한 영들을 상대하느래요. 우리의 씨름이 뭐예요 여러분? 씨름이 미사일 쏘는 거가 아니죠. 씨름은요 상대랑 나랑 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길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하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구랑 분쟁이 있는데 내가 이길 때까지 재판을 걸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억울함을 벗을 거야. 내가 이렇게 물질에 손해본 거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것을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의 씨름은요, 혈과 육이 아니래요. 혈과 육으로 그렇게 해서 찾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이지. 씨름은요, 힘 가지고도 안 돼요. 기술이 필요해요. 그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면요, 더 멋지게, 씨름 선수 이만기가요, 처음에 그 씨름판에서 인기를 확 끌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2배 되는 사람을 넘어뜨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장충당공원에, 저희 아빠가 저를 데리고 씨름을 구경하러 간 적이 있어요. 저희 아빠가 씨름을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장터에서 소를 받은 적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빠는요, 왜소해요. 172, 108, 170, 한 175? 이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호리호리해요. 그래서 잘생긴 영화배우 같이 생겼어요. 근데 씨름판에 가면요, 힘이야 장사라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서 친구들을 만나면 넌 힘이 장사라잖아 이런 말을 잘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힘이 장사같이 안 보여요. 근데 씨름판에 가면 이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빠한테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상대방 힘을 이용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만기가 아주 선풍적으로 모든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했던 게 그거예요. 그 상대방의 힘을 이용하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처음 나와가지고 막 덩치 큰 애들을 톡톡 막 넘어뜨리니까 아주 그냥 저희 아빠나 그 또래 사람들이 아주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막 하고 막 그 장충당 공원에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우리의 씨름은요, 이와 같아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건데요. 오늘 뭐라 그래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한대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것들이 쓰는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파악하시는 거죠. 예수님 손바닥 아니잖아요. 그것들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요,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으면요, 마귀는요, 우리를 집어삼키고도 남아요.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순간 마귀가 두려움을 주잖아요. 주저앉아요. 오줌을 질질 싸고 주저앉을 만한 그런 무서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마귀예요. 우리가 자다가 가위 눌리잖아요. 육신을 하나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렇게 장난질 칠 수 있는 게 마귀예요. 근데요, 그 마귀의 관계가요, 예수님 손바닥이고요. 그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쓰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씨름을 혈과 육으로 해버리잖아요. 그럼 100점 100패예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혈과 육으로 그것들과 싸운다는 건 내 힘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내 힘으로는 악한 영을 한 번도 1%도 이길 수 없어요. 악한 것들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나요? 하나도 알 수 없어요. 혈과 육으로는. 악한 것들의 관계는요, 예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영으로 싸울 때 가능해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이 뭘 통해서 역사하느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라고 표현해요.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고 표현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 통치자들과 주권자들을 통해서 일하고요. 또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을 통해서 일하고, 세상에는요, 그 왕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 권세는 왕의 세상 거예요. 또 물질의 권세가 있어요. 그것도 세상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그래서요, 핍박, 가정에서 교회 다닌다고 핍박받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핍박할까요? 제일 센 사람이 핍박해요. 가정 안에서. 뭐 가정 안에서 큰 오빠가 교회 다니는데 막내 동생이 핍박하면 그 핍박이 핍박 같지도 않겠죠. 근데 막내 동생이 교회 다니는데 아빠나 큰 오빠가 핍박한단 말이에요. 경제권도 다 갖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힘도 다 있고, 가정을 좌지우지하고 어른들한테 말하면 곧 법인 사람이 그 작은 애를 핍박한단 말이에요. 나라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완전히 악한, 김정은 보세요. 젊디 젊은 것이 저렇게 권세를 잡고 악하고
백마를 타고 지가 할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온 인민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를 눈 하나 깜빡하지 않잖아요. 긍휼의 마음이 없잖아요. 불쌍한 마음이 없잖아요. 자기만 아주 그냥 그러잖아요. 악한 영들이 이처럼 역사해요. 근데 그 진을 파하는 게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진을 파하시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악한 것들의 진이 파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김정은을 생각하면 아이고 나쁜 놈 그러죠. 그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숨이 막히겠어요. 완전히 눌려있잖아요. 자기네들이 눌려있는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이 사람인지도 모르고, 자기네들의 인권이 있는지도 모르고 눌려있잖아요. 근데 그 악한 진을 파하시는 게, 깨트리시는 게, 무너뜨리시는 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씨름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길 때 그 진을 하나씩 하나씩 파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을 혈과 육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씨름은 영에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 여기에는 표현하냐면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씨름을 하는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래요. 김정은을 인간적으로 만나서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럼 미사일 쏴서 그냥 아니요. 악한 영들을 그것을 잡고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 그리고 우리의 씨름은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상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알잖아요. 그 뜻을. 예수님이 포기하시지 않아요. 그럼 우리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은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이 파해져서 북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묶여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은 이제 육신으로 드러난 지옥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지옥에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 악한 영들을 상대하셔서 그 씨름에서 승리하심으로 그 관계를, 그 결박을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뭐라고 하시냐면 14절부터 17절에는 서서 무장하라 그래요. 무장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요. 진리로 허리띠를, 의로 호심경을,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믿음으로 방패를. 진리로 허리띠는 왜 맬까요? 우리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가 깨우니까 일어나서 띠를 먼저 띠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띠를 띠지 않으면, 예전에 이렇게 겉옷을 입고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다닐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담요를 둘러쓴 거랑 똑같아요. 담요 둘러쓰고 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띠를 묶어야 돼요. 호심경은 가슴에 차는 거예요. 복음 위에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래요. 이 네 가지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고 가야 돼요. 이거는 기본 장착을 다 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걸로는요 뭐냐면 방어를 하는 거예요. 방패잖아요. 호심경이잖아요. 나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발을 상하지 않는 신발을 신는 거잖아요. 그리고 허리띠를 묶은 거잖아요. 이거는요 내가 막는 거예요. 그래서 불화살을 제가 계시에 보면 불화살을 엄청 쏴요. 그것들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비처럼 불화살을 쏟아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순식간에 예수님이 그거를요 꽃잎으로, 빗방울로, 이슬비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니까 촉촉하게 비가 내려버려요, 땅에. 그것들은 불화살을 쐈어요. 죽이겠다는 거죠, 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전쟁통에 예를 들면 10만 군사가 와서, 중국 10만 군사가 와서 안시성을 점령할 때 그래요. 그래갖고 활을 확 쏘니까요, 활이요 10만 개의 화살이 날라온다고 생각해보세요. 10,000개만 화살이 날라와도 성 안에는 주민이 몇천 명 살지도 않는데 10,000개의 화살이 날라오니까요 완전히 빗물처럼 그게 올라와요. 근데요 예수님이 그걸 순식간에 피로 바꿔버리세요. 그러면 안개비가 내리니까, 촉촉하게 안개 같은 이슬비가 내리니까요, 10,000개의 이슬비가 내리면 어때요? 네, 그냥 비가 촉촉하게 내리죠. 10,000개 비 쏟아져 봤자 별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순식간에 바꿔버리시더라니까요. 우리가요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돼요. 그리고요, 복음이 준비한 신으로 신을 신어야 돼요. 저는 가끔요, 꿈에 계시에 보면 제 신발이 벗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양말만 신고 다닐 때가 있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힌지 몰라요. 더러운 게 막 양말에 다 묻고.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으로.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지 않으면요,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지 않으면요, 내 발에 다 묻어요. 더러운 것이. 멀리 갈 수도 없어요. 다쳐요. 평안의 복음,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돼요. 그래야 불화살이 소멸돼요. 우리가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지 못하면 다친다니까요, 발이. 내가 방어를 할 수가 없다니까요, 불화살을.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해요? 방패를 가지래. 믿음의 방패만 있으면요, 불화살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서서 무장하는 것 중에 구원의 투구와 말씀의 성령의 검이 있어요. 이거는요, 공격용이에요. 우리의 투구는 뭘 보호하는 거냐면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중세에 싸울 때. 우리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공격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걸 우리가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이 되는 거예요. 투구를 잘 써야 돼요. 내 머리를 잘 지켜야 돼요. 내 머리가 누군지를 잘 내가 기억해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그리고는 말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불화살을 소멸하기만 하면 뭐예요?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을 들지 못해서 그것들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싸움을 이기셨죠.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계속 미운 행동을 하고 째려보고 상대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림자 취급을 한다. 아주 나에게 아픔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의 말씀의 검을 들고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내가 만약에 그를 보는데 마음이 상하고 나도 똑같이 할까 막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난 혈과 육으로 씨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은 뭘로 씨름을 하셨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씨름을 이기셨거든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셨거든요.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참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보는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그래도 내가 권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참아야지. 아니요, 참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나에게 주소서. 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오잖아요. 그럼 허다한 죄가 덮어져 봐. 그 덮는 거예요. 그럼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걸 수 있어요. 나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딴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먼 산 보다가 화가 나는 생각이 나서 인상을 썼는데 나를 보고 인상 썼다고, 그거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것이 역사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요, 혈과 육으로 싸우게 하려고. 그래서 어떤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려고, 신발을 벗기려고, 방패를 못 들게 하려고 그 짓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요, 내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검을 들고 승리를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 전신갑주를 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되고요. 진리와 의를 빼앗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내 머리 되심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 버리면 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혈과 육으로 내가 이긴 것 같잖아요. 그럼 완전히 진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서 내가 그 사람을 예를 들면 불러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날 보고 인사도 안 하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이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면 우리가 이긴 것 같죠? 진 거예요. 혈과 육으로 상대해서 그렇게 사과받았다고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악한 진을, 그 안에 있는 악한 진, 또 내 안에 그 사람을 오해하고 평안이 무너져 내리게 했던 그 모든 것이 평안으로 바뀌는 거, 그게 이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거, 그게 이긴 거예요. 내가 좀 망신당하고 내가 좀 죽은 거,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투구를 잘 쓰고 머리를 잘 따라가야 돼요. 순간 우리가 투구 벗기고 머리가 공격받으면요, 내 마음이 나와버려요. 내 뜻이 나와버려요. 내 뜻이 나와버리면요,
그리스도가 나랑 싸우시는 게 아니고 내가 막 그리스도는 참으라고 내가 네 안에 평안을 줄게 잔잔한 마음을 줄게 하는데 내가 그 파도를 타고 가가지고 더 큰 파도를 막 일으켜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머리 투구를 잘 써야 돼요. 그래야 명령에 따라 검을 휘두를 수가 있어요. 어느 6.25 참전용사를 찾아갔어요. 그래갖고 이제 인터뷰하는데 유튜브에 언제 들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친구 할아버지였대요. 그래갖고 이제 친구들이 가서 인터뷰하는 숙제를 받아서 가서 인터뷰하는데 할아버지 전쟁 때 총 쏴봤어요? 그러니까 총 쐈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면 참호도 파고 숨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참호 없으면 죽었지. 거기 숨어 있다가 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적들 오는 거 보고 이렇게 조준해서 막 쐈어요? 그랬더니 조준하는 게 어딨냐. 그렇게 머리 내민 놈들은 다 죽었어. 난 총만 내놓고 이렇게 쐈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내가 산 거예요. 그러대요. 조준하는 순간 죽는다는 거예요. 머리 내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총만 내놓고 쐈대요. 우리의 싸움은 그렇지 않아요. 투구가 있잖아요. 투구를 쓰면 머리 내놓고 정확히 보고 쏴야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안 한대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싸움은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싸우지 않는대잖아요. 그 할아버지는 허공에다 쏜 거죠. 총이 어디로 가는지 알겠어요? 바닥으로 가는지 알겠어요? 위로 가는지 알겠어요? 조준이나 되겠어요? 그 참호 밑에서 총만 내놓고 쐈다는데 덕분에 목숨은 건졌대요. 그 할아버지는 철모가 자기를 못 지켜줄 줄 안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픽픽 철모안을 뚫고 들어오는 총알에 죽어가니까. 근데 우리의 머리에 쓴 투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투구가 뚫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서요, 정확히 조준해서 보고 정확히 쏴야 돼요. 머리 내밀어도요, 머리 죽지 않아요. 정확히 보고 정확히. 허공을 쏘는 것 같이 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무기를 주신 게 하나님인데 서서 무장을 우리가 했는데 서서 싸워야죠. 나가서 싸워야죠. 뭐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들은 전쟁 중에 다 나가서 싸우는데 너만 뒤에 편하게 앉아 있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신다니까요. 두려워도 머리 내밀고 악한 거 보고 정확히 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하찮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전쟁이고 이미 악한 영들을 상대하셔서 이기셨어요. 세상 권세자들을 다 이기셨어요. 그 십자가로 이기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싸우면 돼요. 마지막으로는요. 기도와 간구를 하래요. 기도와 간구.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했어요.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나와요. 첫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깨어 기도하고요. 세 번째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네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본 첫째가 뭐예요?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알려주세요. 이방인들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요, 성령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요한복음 15, 16장에 보면 14, 15, 16장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러시거든요. 성령님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은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에는 성령으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베드로도 졸았고 다 졸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셨고요. 또 모든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항상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수종들더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래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런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하물며 우리 같은 것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무슨 전신갑주를 입고 무슨 전쟁을 하냔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하는데 먼저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깨어 구하래요. 이건 뭐예요? 너 자신이 먼저 깨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먼저 영이 살아있어야 된다. 영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영이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 전신갑주를 입고 언제든지 전투에 참여할 수 있고 투구 딱 쓰고 성령의 검 들고 네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간 거예요. 네가 온전히 섰거든.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네 안에 있는 생명의 생수,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네가 믿고 있고 네가 따르고 있고 네가 기뻐하고 네가 평안을 누리는 이 복음을 위하여 함께 누리도록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요. 그리고 제일 최전방에 서 있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을, 복음 비밀을 알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고 악한 영들에게 속했고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잘 입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전신갑주를 입히셨어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을 생각해서 늘 긴장해야 돼요. 의사들도 이 땅에 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니네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악한 영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느슨하게, 어떻게 편안하게, 어떻게 할 거 다 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누려도 되는 줄 알았어요. 다 주셨으니까. 물론 누려도 돼요.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속했고 어떤 군사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릴 거 다 누려요. 누려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군대에 속해 있는지를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냐. 전신갑주를 입는데 잘 입어야 돼요. 방패, 믿음의 방패. 불화살을 소멸할 만한 것들도 우리의 호신경도 진리의 허리띠도 믿음의 방패도 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불화살을 소멸하고 더 나아가서 투구를 딱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악한 것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은 안 됐던 이유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승리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이 됐든 누가 됐든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든 누구든 우리 주부 안에 있는 중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이 전달되는 역사가 우리가 깨어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기도하는 이 씨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시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영적 전쟁의 승리자들이 되셔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잘 하시도록 명령에 즉각 순종하시고 능력 있고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군사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사 우리를 마음껏 쓰셔서 악한 영들의 관계를 무너뜨리시고 주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의 삶을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져서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서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마귀의 관계를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성도들의 승리가 되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음 전파를 위한 승리가 되어지도록 쓰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왜? 지금 3시만 내가 붙어갖고 있어.